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6쪽입니다. 당시에 신하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바르사와 아드왕 시납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 오멜이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느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사사랑 알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들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브에의 상소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브레는 에스굴의 형제요 곧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편 호파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헤브론족에 거했고 롯은 소돔에 거했다. 13장에 개인 다툼 분쟁이 있었는데 14장에는 나라 간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 전쟁은 두 나라의 충돌을 넘어서 두 지역의 연합군이 충돌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1절은 오늘 보면 신하왕 아브렐과 엘사살과 아리옥과 우리가 한번 나눠 봐야 돼요. 신하왕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왕 그롤라오멜, 고임왕 디달의 시대. 그래서 1절은 신하왕 아브렐과 엘사사랑 알리옥과 엘람왕 그롤다 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연합군을 형성했음을 보여주고 2절은 베라, 그 다음에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아드왕 시납 그리고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왕 곧 소알 벨라왕 소알 이렇게 해서 네 나라가 싸운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은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야드왕 시납과 스보이왕 세베랄과 벨라왕 소아랑이 또 다른 언급은 연합군을 이루었음을 보고한다. 1절에 언급한 나라들은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지만 시나랑 엘랍이라는 이름을 볼 때 지정학적으로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나라들로 보이고, 이와 달리 2절에 기록되는 날은 소돔, 고모라 등 사회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로 보인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왕들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메소피타 연합군과 사해지역 연합군이 충돌한 지역은 시딤 골짜기인데 이곳은 사해 북단에 위치한 요단 동편 지역이다. 세겜, 도단, 악고, 두로, 시돈 이렇게 됐어요. 그래 왕들에 보면 이쪽 지역에 있는 왕들과 이쪽 지역에 있는 세겜 지역에 있는 왕들이 싸운 거다 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소알 이쪽 지역에 있는 왕들이에요. 그리고 신할 이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쪽 지역에 있는 왕들하고 지금 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인데 쉽게 말하면 메소포타미아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군대들이 이쪽 이스라엘 이쪽을 지금 침략해 들어온 것으로 상징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저당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 이 왕들은 12년 동안 그로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다. 다시 말해서 사전은 전쟁의 결과 이후 상황을 기록합니다. 본문은 사해 지역의 연합군이 엘람왕 그돌라 오멜을 섬겼다고 보도함으로써 전쟁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음을 알려준다. 또한 13년째 되는 해 사해 지역의 왕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그돌라 오멜을 섬기는 것을 거부했다고 보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한다. 그래서 이게 1차 동서전쟁이고요. 2차 동서전에는 14년째 되는 해에 그들은 그돌라 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롯가나임에서 느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수 사람을 치고 샤웨가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부터 엘란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쳐들어온 왕들을 방향을 바꿔서 엠미스밧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족속 온 들판과 사손다발에서 사는 아모리 족속까지다. 5절은 14년이 지나는 시점을 명시함으로써 이 전쟁이 사해지역 왕들이 13년째 그랄 오멜을 배반한 직후 발생한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목록에 에라만 그럴라 오멜의 이름만 명시되었습니다. 그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은 사해지역의 연합군을 형성한 왕들이 1차 전쟁과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2절에 기록된 왕들은 5절에 전혀 나오지 않고 8절에 등장합니다. 5절에 느바 족속이 나오는데 이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느바 족속은 아스롯 가르나임에 거주하였는데 이 지명은 합성으로 보이고 그돌라 오멜은 수스와 엠 족속을 정복했는데 엠 족속은 느바 족속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돌라 오멜이 호리 족속, 세일 족속을 쳤다고 보도하고 이 지명 후에 에돔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호리 족속은 에돔 족속이 세일에 정착하기 이전 그곳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돌라 오멜이 아말렉과 아모리를 쳤다는 것으로 7절에는 마무리한다 하는 5절에서 7절은 메소포타미아가 전쟁을 하면서 일로 오는 거예요. 와서 여기 창세기 24장에 시돈과 두루 악고에 있는 여러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세겜, 도단, 악고, 두루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메섹에서 와서 아수르 가르나임 느바 족속과 수스 족속, 함 족속도 공격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격하고 이쪽 양쪽을 다 공격해서 이기는 거죠. 승전아. 아브라함이 동만 4개국을 축적하고 동방 4개국 왕이 돌아간 곳. 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느바, 함, 그리고 이쪽 두로 시돈족을 다 공격하고 여기 와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개국 왕이 이제 돌아갈 때는 다 승리하고서 핫솔과 단 이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4개국을 이렇게 추월해서 단과 이쪽에서 추월했고 이쪽에서 다시 이겼다. 이건 13절 이후의 설명.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은 1차 전쟁, 동서전쟁,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2차 동서전쟁이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소돔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소아랑 시딤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 싸웠다. 이 다섯왕은 엘람왕 그라올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랑 아브라멜과 에사랑과 에라사랑 아리옥 이 네 왕과 맞서 싸웠다. 시딤벌판은 온통 역청수렁이로 가득 찼는데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의 군인들은 가운데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도 소돔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놋까지 사로잡혀가고 그 재산을 빼앗겼다. 5절에서 7절이 2차 전쟁에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나안 곳곳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 8절 이하에서는 1차 전쟁에서 패한 사해지역 연합군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여기서 2절처럼 왕의 이름이 추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절과 마찬가지로 소돔이 맨 앞에 나와 사해지역 연합군의 리더임을 추정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사해지역 연합군이 다시 한번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렀지만 그 결과 1차 전쟁과 마찬가지로 시딤은 역청구덩이가 많아서 많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10절은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전쟁에서 패연하는 달아나는 와중에 역청구덩이에 빠졌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이 몸을 숨기는 행동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왕이 나중에 다시 등장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했기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탈취하고 소돔에 거주하던 롯도 전쟁의 소용들에 휘말려 재물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졸지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리 사람 아므레 땅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곳에 살고 있었다. 아므레는 에스글과 그의 형제 사이고 아넬과 형제 사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들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 공격하게 하였다. 그들은 적수를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에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도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13절에 도망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에 빼앗긴 것에 대해 언급이 함으로 그것에서 도망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은 독특하게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칭하는데 이는 민족적 개념이보다 사회학적 범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거닐고 단까지 쫓아갔다. 개인이 대동한 숫자는 결코 적지 않았지만 상대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가 되지 않는 규모다.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전년전이 아니라 야밤을 틈타 습격하는 게릴라 전술을 펼쳤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탈취당한 모든 재물과 롯과 그리고 다른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을 찾아왔다. 방금 설명했지만 이 엘람의 연합군이 소돔을 와서 이쪽에서 거기에 있는 탈취물들을 가지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 이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쪽 다메섹 부근에서 와서 이 사람들이 이쪽을 점령하고 이 밑에 있는 세계 맞고 이런 다 점령하고 이 밑에 있는 나라, 이 밑에 있는 소돔을 쳐서 승리하고 이쪽으로 해서 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쪽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조카가 잡혀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기서부터 쫓아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단을 지나서 이쪽 다마스쿠스 이쪽 다메섹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승리하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왔다. 전쟁은 끊임없이 발발합니다. 역사 이래 사람들은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왕으로 기억하고 그 시대를 동경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가장 번성한 시대로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이면은 어떠한가? 패자는 수탈을 감수해야 하며 정복된 지역의 주민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14장은 전쟁에 패한 소돔 사람과 인근 지역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롯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묘사합니다. 누가 그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인간을 창조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가? 성경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사해지역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있음을 보도합니다. 전쟁에 패한 사해지역 연합국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소돔과 고모라는 2차 전쟁을 준비해야 했고 1차 전쟁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패하고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시각에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히 풍요로운 땅처럼 보였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성경은 풍요로운 땅이 열강이 차지하려고 하는 고난의 땅이 되었음을 보여주며 풍요로운 지역이 평화로운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로잡힌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사병 318명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300명이 넘는 병사를 개인이 이끌고 나갔다는 것은 굉장하지만 상대 연합군 경우에 보면 보잘것 없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야심한 밤에 게릴라 작전을 펼쳐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롯만 구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힌 다른 사람들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은 아브라함의 친족이 아닌 다른 이에게도 미칩니다. 은혜는 축소되어서는 안 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롯이 갔어요. 근데 그곳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풍요롭지만 전쟁이 끊임없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척박한 땅을 땡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잘 되는 거예요. 사병을 300명 넘게 거느릴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부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군사를 데리고 가서 밤에 게릴라전을 펼쳐서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좀 역설적이다. 하나님은 조건으로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승리 그랬는데 여기 하나 붙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승리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전진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내가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은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들 믿음을 굳게 지키고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